지난주에 이 여의도 쪽을 지나서 잠실을 향해 차를 성도님하고 신방할 기회가 돼서 차를 끌고 가다 보니까 여의도 그 색강 쪽에, 여의도 색강 아세요? 서울 사시는 분들이 여의도 색강을 모르시면 안 되시겠죠? 여의도 색강에 보니까 매화꽃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저는 그게 처음에는 그 벚꽃인 줄 알았는데 매화꽃이다. 매화꽃이 활짝 피어가지고 참 장관이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또 한강 이 가쪽 언덕편에 보니까 개나리꽃,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더라고요. 꽃 이야기 하시는데 얼굴이 밝아지지 않는 분들은 오늘 심령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개나리가 활짝 폈는데 꽃이 노랗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봄에 이제 겨울이 막 지나고 거의 초봄에 피는 꽃, 하얀색 꽃 뭡니까? 오 내 사랑 목련화야.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이 목련꽃이 막 피어 있어요. 정말 저곳을 달려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봄인가 싶었더니만 어느새 지난 금요일부터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꽃샘추위가 오늘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꽃샘추위는 꽃이 피고 잎이 나는 것을 샘을 낸 추위가 심수를 부린다라는 의미에서 꽃샘추위라고 불려집니다. 봄이 오는 거, 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 우리가 웃는 것을 샘을 내 가지고 이 추위가 온다는 꽃샘추위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추위가 기승을 부려도 한 발 척 들여놓은 봄의 기운은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이 세상 만사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차가운 시베리아 공기 덩어리도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봄의 기운 앞에는 결국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숨겨두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 꽃이 피고 푸릇푸릇한 잎이 막 돋아나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갑자기 인생의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는 꽃샘추위가 우리에게 들이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생의 어떤 시베리아 강풍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은혜의 봄의 기운은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좀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봄입니다. 앞뒤 좌우분들이 웃으면서 인사하시죠. 또 다시 봄입니다. 또 다시 봄입니다. 또 다시 내 인생의 봄은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죠. 정말 이런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보니까 또다시 봄. 이게 정말 좋은 문구 같아요. 또다시 봄. 스프링. 근데 봄, 보다라는 뜻. 이 두 가지가 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또다시 봄. 곧 저는 봄을 다시 바라보는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봄은 다시 바라보는 계절. 또다시 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은 또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적인 봄의 시간입니다. 또다시 봄. 영적인 봄이기도 하지만 또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또다시 봄의 시간입니다. 끊임없이 소망 중에 또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본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봄, 다시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도 본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로 호라오라는 단어입니다. 호라오. 누가복음에만 5번 쓰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 원어로 1차적으로 본다는 건 블레포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건 블레포 주로 본다고 많이 쓰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특별히 오늘 말씀과 더불어 다른 5곳은 보다, 호라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호라오라는 헬라어 이 단어는 깊이 경험하고 마음으로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이 경험을 해서 그 마음으로 진리를 깨닫는 것, 호라오. 그냥 단순히 보는 것, 블레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의 눈으로 다시 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14절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고 계신데, 과연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일까요? 15절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자신이 치유된 것을 보았는데, 어떤 눈으로 그 나은 것을 이 치유받은 사람이 바라보았겠습니까? 그리고 동일하게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주님을 향한 감사를 바라보았는데, 그가 도대체 어떤 눈으로 감사를 바라보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과 끝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다시 봄인데요. 그래서 다시 봄이 중요합니다. 다시 봄인데 다시 봄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헷갈리십니까?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13번째 3월의 이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봄인 사순절에 다시 봄,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할 것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눈이 호라오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다시 봄을 실천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앞에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존하신 분 에피스타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존하신 분 에피스타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참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잘 읽어내셔야 돼요. 기가 막힌 삶의 배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아십니까? 그래서 다시 봄이 필요합니다. 다시 봄이 왔는데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보시죠. 누가복음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와, 이 엄청난 인생에 아픔이 숨겨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누가복음 19장 27절까지 오늘 요약해 준 데도 나오고 있지만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트래블로그, 여행기입니다.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여행기인데, 1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실 때 특별히 오늘 말씀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고 계십니다. 11절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매우 강조하여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이 2000년들의 무서운 전염성의 질병으로 갈릴리 마을에도 들어가 살지 못하고 사마리아 마을에도 들어가 살지 못하여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머물 수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성지순례를 성도님들이 보내주셔서 갔다 왔는데 코로나가 탁 터져가지고 등마루 교회에도 올 수 없고 그 다음에 서울에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떠돌아다녔던 2주의 시간을 기억합니다. 오늘 사마리아로도 갈릴리로도 어떤 곳으로도 갈 수 없는 고립된 인생, 깊은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방이 막힌 인생의 모습을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는 우리 주님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계와 경계 사이에 서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소외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이 경계에 서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 세상에서 잊혀져 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같이 누가복음 17장 13절 그들이 오늘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에피스타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12절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나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20m 이상 떨어져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외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 조금 가끔 가다가 아쉬울 때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선생님이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로 위에라는 에피라는 전치사 단어와 서다의 최상급인 단어인 스타타가 합쳐져 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 서 계신 분이여, 가장 높은 곳에 서 계신 분이여 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 제가 이 에피스타타를 어떻게 번역을 했나 봤더니만 모두 다 티처가 아니라 마스터라고 번역을 하여서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가장 높으신 분, 곧 지존하신 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에 오도 갈 데 없는 인생의 경계와 경계 사이에 서 있는 열병의 나병 환자들은요,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소외된 그 자리, 곧 사마리아로도 갈릴리로도 인생에 갈 수 없는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지존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왠지 모르게 제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휘 불고 가듯이 제 마음 한구석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쬐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해 안동, 영양, 청송, 영덕까지 번진 산불로 인해 가지고 무려 30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43명이 다치는 사상자가 났으며 주택 3,285채가 불에 타고 서울 여의도에 무려 166배에 달하는 땅이 산불에 피해를 입어가지고 4,777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식목일 날
최소 70년 된 식목일에 심겨졌던 그 모든 나무들이 다 불타는 역대 산불 중에 최대의 피해를 대한민국이 입게 되었습니다. 집과 밭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맨몸으로 간신히 도망 나온 노년의 할머니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복구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텔레비전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미얀마의 강도 7.7의 지진이 나서 미얀마와 이어진 중국뿐만 아니라 태국에도 영향을 미쳐서 약 1만 명의 사상자들을 내다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사상자가 나지 않을까 무척이나 우려됩니다.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가 소속된 게 나사렛 성결교회인데 미얀마에 엄청나게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 무시무시한 자연의 공격 앞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과학을 자랑하고 지금은 AI의 기술을 자랑하며 하늘까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재앙 앞에 우리는 마치 갈릴리로도 들어갈 수 없고 사마리아로도 들어갈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에피스타타, 마스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지존하신 분을 부르고 바라보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기입니까? 성공입니까? 물질입니까? 최근 연예인들이 최고의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여러 차례 뉴스를 통해서 방영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놀랐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경종을 울려주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봄에 우리가 다시 봄을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봄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오직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예수 에피스타타, 예수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스터, 이탈리아로 마에스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세우시고 만드시는 인생의 거장이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과 다시 봄에 다시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특별히 삶의 가장자리에서 인생에 세워되고 사방이 막힌 그 사이의 자리에서 예수 에피스타타, 지존하신 주님, 내 인생을 거머쥐고 있는 인생의 거장 되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멈추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앞에 화면으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은혜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호라오, 영의 눈으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셨을 때 소리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나병 환자들이 나병이 걸리게 되었다가 회복될 때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나은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곧 이미 너희들이 나았다고 선포해 주시는 예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모두 다 제사장을 보러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갈릴리로도 사마리아로도 어디로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들이 제사장을 만나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정말 중요한 또 한 가지 다시봄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다시봄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참으로 귀한 것을 보았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이 모두 다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명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호라오,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이처럼 영의 눈으로 보면 주님의 은혜의 역사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주님의 은혜의 역사의 연속입니다. 주님의 치유함을 10명이 모두 다 받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볼 수 있는 눈은 오직 한 사람만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보아야 하고 발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보니까 눈이 거물거물, 성경 이야기만 하니까 또 우리 목사님 또 성경에만 충실하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양이 얼마쯤 될까요? 모를 수밖에 없죠. 아유, 저같이 앞에서 이렇게 떠드는 사람은 220리터, 여러분과 같이 조용히 듣고 있는 사람은 500리터. 그러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 마시고 살아가야 하는 산소의 양은 220리터에서 500리터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겠죠. 근데 산소 20리터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산소 20리터의 가격. 알턱이 없죠. 약 35만 원. 자, 그러면 500리터 다 마시지 않고 아끼어서 400리터나만 하루 동안 마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산소를. 그러면 하루에 얼마너치를 산소의 양을 마시는 겁니까? 얼마? 700만 원어치. 하루에 여러분과 제가 마시는 산소의 양이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 별로 안 놀라시네요? 자, 그러면 이것을 1년 365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이 정도의 계산 실력이 우리 교회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큰일 났네. 수학 공부를 25억. 저는 계산이 안 돼가지고 청년한테 물어봤죠. 25억. 1년에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가격이 25억. 그러니까 우리 1년 연봉은 얼마다? 물어보면 얼마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최소 25억입니다. 그러면 이걸 10년간 마시고 살아가면 얼마입니까? 250억. 우리 김남길 장로님 제가 진짜 나이를 확인해 보니까 98세시더라고요. 우리 김남길 장로님이 지금까지 마시고 사신 산소의 양은 얼마입니까? 가격은 2천억하고도 조금 더 되더라고요. 김 장로님 인생의 가격이 2천억이 넘어 2천억을 소비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아직도 안 가시고 100세를 넘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산소를 들이마시며 사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 은혜가 크십니다. 좀 이야기했어요. 은혜가 큽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은혜가 큽니다. 그냥 옆에 사람은 은퇴라고 부르면 돼요. 은퇴네. 은혜 은자 클퇴자. 은혜가 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0명 중 한 사람의 남용 환자는 자기가 나은 것을 곧 주님의 이 은혜의 역사를 보았던 겁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본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날마다의 삶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봄이 돌아왔는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믿음의 눈을 열고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의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은혜 속에서 감사를 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가서 제사장을 만나 나병에서 해방되는 것이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의 방향을 유턴해서 주님께 나아옵니다. 왜 삶의 방향을 돌린 것입니까? 같이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한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돌아와 유턴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감사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지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은 그 은혜를 당연한 것이 아닌 감사로 바라보며 주님께 돌아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이 다시 봄에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감사를 보아야 합니다. 감사. 그냥 은혜로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사로,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감사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에서 호스피스 전문의인 오츠 슈이치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암 환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그 말에 너무 인색했던 것이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입술로 표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에피스타타 곧 지존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목소리의 볼륨을 최고로 높여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감사의 볼륨은 어떻습니까? 9대1입니다. 1단밖에 안 돼요. 주님을 부를 때는 10단이었지만 감사의 볼륨은 1단입니다. 오직 단 한 명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볼륨만큼,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의 볼륨만큼 우리의 감사의 볼륨도 커져야 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더 큰 볼륨으로 우리 주님께 올려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면서 질문하십니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주님께 올려드리면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꽃입니다. 다시 봄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로 나가는 겁니다. 그 감사는 신앙의 꽃입니다. 이 영적인 봄인 사순절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속에서 감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감사를 고백할 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의 메아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이 없느냐? 이 예배를 통해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주님께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을 바라는 것입니까? 같이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은혜 속에서 발견하여 감사로 고백한 우리의 감사가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행복이 우리 곁을 떠납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우리 곁을 떠났던 행복이 다시 찾아옵니다. 감사는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감사하면 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감사하면 불행은 멈추고 형통은 연장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디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속에 발견한 감사, 내 인생 속에서 발견한 감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의 마스터 키입니다. 이 감사로부터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감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주님의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를 다시 바라봄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적인 봄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존하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역사를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감사를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중한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시고 그 은혜로 그 은혜를 감사로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실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다시 봄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봄, 이 봄에 다시 찾아온 봄에 다시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바로 지존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통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감사를 바라봄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아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 내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빛이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깐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봄에 다시 나의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이 자리, 사망이 막힌 자리에서 에피스타타, 주존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통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발견하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감사로 여호와께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다시 봄의 영원을 다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모든 것을 다시 영적인 나쁜 인생의 거장 되신, 우리의 인생의 거장 되신, 우리의 인생의 저자 되신 아버지 주여,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믿음으로 생활하여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를 바라보며 주여, 그 안에 우리의 주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사랑하는 노년에 계신 우리 김연성 권사님께서 위암 수술을 받습니다. 그 수술을 통해 말끔히 해결되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김연성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수술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권능이 저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연약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는 모든 집도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셔서 노년에 계신 우리 권사님이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되는 순간까지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이 다시 봄에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들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